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 기뻐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시는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 부끄러우셨을 텐데도 전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은 죄의 뿌리를 내려 죄가 주는 오물을 달콤한 과즙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오히려 우리가 멸시하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는 망언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모습을 보여봐라 하던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의 노예로 세상신을 섬기던 그 추악한 몰골로 인생을 살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으로는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음 속에서 동일한 존재적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하나님은 행위를 강조하시는 건가 싶습니다.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이랍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중보기도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도응답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내가 존재적으로 연합한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도응답이 되고 내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이 되고 이런 게 복을 받았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본질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연합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본질적인 열매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이미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 무엇보다 그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안정감 속에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에 복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에서 이미 안정감을 누리게 하소서. 사망과 생명도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소유한 자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 오늘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